사람들이요, 희망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요. 이게 기도든 노력이든 희망이 보이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쳐달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것도 목숨이 붙어 있는 데까지는 해요. 목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진 순간 믿음도 열심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염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끝까지 작은 희망을 붙들고 있던 그 믿음, 그 노력도 숨이 끊어진 순간 하염없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목숨은 이미 끊어졌어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끊어진 상황입니다. 목숨이 끊어진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살이 썩어서 뼈들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했습니다. 자, 첫 번째 포로 때는 왕족과 귀족을 볼모로 잡아갔죠. BC 605년이에요. 연도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두 번째 잡혀갈 때가 왕족과 귀족을 포함해서 기술자들, 군인들까지 싹 잡아갔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이때 대부분 다 잡아갔어요. 이게 597년이에요. 자,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이 예언을 한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요. 세 번째는 남왕국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시대왕의 눈이 뽑혀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3번에 걸쳐서 돼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망한 게 아니에요. 11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자, 이때까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직도 희망의 끈을 안 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 성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그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맞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거짓 예언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11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나라는 망했고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왔어요. 자, 이걸 보고 뭔가 기대하고 희망을 품었던 모든 희망은 끝나버렸어요. 이걸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때 상황이 1절과 2절이죠. 그 상황이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희망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의 끈을 다 놔버렸어요. 된다, 기다리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했던 그 희망의 끈 다 놔버렸어요. 믿음도 열심도 다 포기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처지를 딱 3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시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예언하라 그러냐. 이게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에스겔이 이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듣고 희망을 가졌을까요? 희망의 끈을 잡고 막 하고 있다가 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아가게 하겠다. 무덤을 열고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면 가슴이 뛸까요? 다시 소망을 가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돌아가게 하시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시지. 우리가 그래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주시지. 그래도 희망을 품고 뭔가 있을 때 그때야 반응할 수 있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이제 와서 뭘 어쩐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어떻게 믿으라고 지금 우리가 안 기대해봤냐고, 우리가 안 믿었냐고, 우리가 기도 안 해봤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지게 해달라고, 나라가 안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고. 근데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말씀한들 우리가 뭘 믿겠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에스겔의 대답 속에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게 에스겔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뼈가 말랐든지 가루가 됐든지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싱싱하고 물이 넘쳤던 뼈도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소망, 내 희망, 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소망, 내 희망, 내 가능성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 가능성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능성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능성 없으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 2차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희망을 가졌던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도 했어요. 기대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아직 잡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온 그걸 보니까 모든 희망을 접어버리잖아요. 자,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한 거고요. 아직 왕이 안 끌려져 왔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끌려오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대체 믿고 있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로예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직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믿지 마라, 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품고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살려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혼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곧 무너지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다 망했다, 이제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게 에스겔이에요. 이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자기 희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희망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희망적인 상황의 운명을 걸어요. 그래서 말씀도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기에 뭔가를 걸라고 이야기를 해요. 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동조해주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내 인생은 내 능력의 한계를 절대로 못 뛰어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요, 기도를 해도 내 능력을 못 뛰어넘어요. 내 가치관 생각을 못 뛰어넘습니다. 내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능력과 내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내 능력의 한계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놔버립니다. 오늘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놔버리는 거예요. 오늘 간증해놓고 내일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한계 속에 갇혀서 모든 걸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을 합니다.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고 뼈들이 듣나요? 귀가 있나요? 살아있나요? 그거 좋아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뼈가 말랐든지 안 말랐든지 귀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대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아이가 듣냐? 남편이 변화되냐? 상황이 바뀌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황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뀌겠지, 이렇게 말하면 달라지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그냥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요, 하나님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대묻지 않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들을 수 있든지 못 듣든지 선포하지, 대언하잖아요. 뼈들아 다 모일지어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대언하잖아요. 자, 에스겔이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맞아들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어요.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모양이 다 갖춰졌어요. 여러분, 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거기까지요. 또 있나요? 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뼈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언하니까 목사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뼈들이 맞춰지잖아요. 살이 오르잖아요. 근데 내가 대언하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딱 여기에 걸려요. 항상.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뼈들도 맞춰지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이고 그렇게 되는데 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도 하죠. 그런데 나는 하니까 안 되는 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셔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대로 행동했는데 내 생각보다 더 악화되면 어떡해요? 안 할 때보다 더 악화되면 어떡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는 거고 그 말씀대로 대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계속해서 주셔서 순종하면 딱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 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탄의 방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기도하면 뭐부터 보이냐면 사단의 역사부터 보입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단을 쫓아내고 그 죄를 없이 하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귀신 들려 있는 그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데려와 제발 좀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귀신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 개인한테 저질러 놓은 일 있잖아요. 사로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온 거잖아요. 다 귀신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생긴 이유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언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터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터져야 그 다음에 해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네, 문제가 더 커지네,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탄이 역사에서 더 힘들어지네, 아이고 잠잠해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더 힘들어요. 그거 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 병을 고치려면 상처를 찢어요. 덮어놓으면 안 징그러운데 찢어놓고 나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안 찢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단의 방해가 먼저 와요. 사단이 저지른 일이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눌려 있는지가 드러나요. 얼마나 이 지저분한지가 드러나요. 이게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막 분노가 생기고 막 반발심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문제가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뭔가 안 변한다,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더 힘들어져서 괜찮아요. 그게 응답하는 과정이에요. 응답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도 순종해 선포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그럼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 순종했으면 그 다음 말씀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경우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붓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다라는 이야기. 생기는. 아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거야, 안 해결된 거야? 아직 해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기에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언하잖아요.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려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언하러 갈 때마다 계속해서 대언한 거예요. 하나 하라 그러면 하나 대언하고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주시면 또 선포하고 또 반응이 일어나면 또 선포하고,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 딱 해서 쫙 해결되는 경우 없어요. 했는데 반응이 오잖아요. 반응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또 선포하는 거예요. 반응이 오면 또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악화될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고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대언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0절 띄워주세요. 10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대언을 하니까 그걸가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해요. 결국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데도 큰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하고 살아가요. 이런 때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냐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래도 대언하니까 결국은 생명이 들어가고 큰 군대로 일어났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도했는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그럼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요,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난 거고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황폐해지고 그루터기 하나 남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다 타고 있던 집들도 다 타고 그루터기 하나 남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성을 보며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복이 안 된다. 황폐해질 거야. 집 더 무너질 거야. 수많은 나무들 다 잘려나갈 거야. 그런데 회복을 위한 그루터기는 남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루터기 하나 남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실망할 일도 낙심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 좀 나타내고 해보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러죠? 그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까지 안 가도 하나님이 이 이름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다 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그루터기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거나 내가 대단하게 되거나 결국은 막 쪼들려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크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응답이지만 감옥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거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좀 뻔질나게 하고 싶거든요. 내 인생도 좀 뻔질나게 원하고 사역도 뻔질나기를 원하고. 근데 안 해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면 실망할 일도 낙심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기는 싫다는 거죠. 그래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돼도 나는 영광을
얻는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리고 싶다는, 뭐 괜찮아요. 뭐 그건 내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대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에스겔 37장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다. 이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건 여기서 처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4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내 백성 내 노예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내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내 군대를 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대가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400년 동안 어떻게 군대가 되었어요? 노예 생활만 계속 했는데 70명 내려가서 자기 나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군대가 어디 있어?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군대를 지금 이끌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노예인데 왜 하나님의 군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모든 전쟁을 이기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모든 전쟁을 이기잖아요. 군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른 뼈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위대한 군대가 마른 뼈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회복되는 환상의 결과가 뭐냐면 에스겔 48장 35절이에요. 같이 좀 띄워주실래요?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이게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다 무너진 그 성읍이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주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회복은 뭐냐면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걸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고 여호와와 영이 함께 계시고 큰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 그전부터 우리가 부흥의 불을 지피고 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만의 역사가 아니라 달라스의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계속하게 하세요. 한번 일어난 파도는 또 물을 믿어서 또 다른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 파도로 끝나는 파도는 없잖아요. 그 파도가 일어나면 그 물이 밀려가서 또 다른 파도를 만들어내요. 이게 영적인 파도입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영적인 파도를 만들어서 막을 수 없는, 멈출 수도 없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 달라스 속에 일으키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 또 다른 교회가 이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또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또 다른 교회가 건축을 하고, 뭐 건축하고 이전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달라스 속에서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에요. 다른 교회 다 안 되는데 우리 교회만 된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교회는 다 안 되는데 큰나무 교회만 잘 되네. 이게 지금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파도처럼 밀려가서 또 다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달라스에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큰 군대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지피고 말씀의 밥을 지어야 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얼음장 같은 바닥도요,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면 온기가 돌잖아요. 온기가 돌아요. 따뜻해집니다. 바닥이 차가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요. 아무리 많은 사람도 바닥이 차가워지면 하나둘씩 떠납니다. 그런데 바닥이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큰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이 지펴지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기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불을 피우고 밥솥에 밥을 지으면 밥 냄새가 나면 모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교회들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잖아요. 냉랭해져 갑니다. 영적 배고픔과 갈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유튜브 목사님을 찾아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유 목사님. 기도의 불을 지피고요, 불을 피워서 큰 솥을 걸고 말씀의 밥을 지어야 돼.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목사님, 안 됩니다. 현대는 기도 안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하고 말씀의 밥을 다시 지어서 사람들에게, 다시 허기진 사람들에게 다시 먹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사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군대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님의 손이 끌어,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나와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따르지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해.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